오늘 말씀 제목이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주일 강단을 먼저 확인하자면 주일 1부 때 왕비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갱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갱신이 안 되면 고립이 되고요. 죽이는 일, 또 위기, 또 많은 싸워야 되는 일, 분쟁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나 복음 가진 자가 갱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품 많고 핑계 많은 자가 아니라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가 돼요. 틀에 매여서 그 틀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갱신을 하면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죠. 위기를 만나면 위기에 눌려서 도망치고 이렇게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답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늘 경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고 아무도 못하는 아무도 안 하는 어려운 그 현장에 재창조의 축복을 이렇게 응답받을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갱신을 하게 되면 사막과 같은 현장에 여러분은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플랫폼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부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갱신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갱신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굳어진 게 뭐냐. 그래서 뭐 주일 예배에 대한 집중을 예로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는요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막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갱신을 놓고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회복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요. 그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남을 자로서 이제는 문화를 회복할 남는 자의 축복,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믿으면 사실 오늘 밤에 막 갑자기 자양강장제 먹는 것처럼 막 힘이 나셔야 돼.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렇죠? 왜? 내 진짜 신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알면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 빠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하나씩 하면 할수록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되어지는 것 속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여호수아서 이 가나안의 정복을 보고 우리가 회복할 걸 나누겠지만 이 땅이요 다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이것을 반복해야 되냐. 솔직히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요. 솔직히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지쳐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로 지쳐 버렸어요. 아무 생기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쳐 있는 이스라엘 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 빠질수록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을 맡기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 가능의 미션이 되어지는 비밀이 어딨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기념비를 세울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이 기념비를 세울 현장이라고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이, 지금 나의 지친 이 상황이, 지금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비를 세울 현장이 될 것이다. 이 조용한 여러분의 결론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결론이에요. 2부 말씀을 통해서는 뭡니까? 2부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거, 미래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에게요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알게 되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가진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자 돼야 돼요. 아멘. 첫 번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일어난, 지금 놓인, 지금 반복되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나도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결론을 가진 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강단 말씀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RUTC 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결론을 가진 자들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요, 갱신이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말씀 읽었다가 아니라 부딪히는 부분, 의아한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놓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1부, 2부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답을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237 시대 여셨습니다. 올해 237 시대를 놓고 준비시키셨어요. 내년부터 237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요 제2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쳐버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걸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힘 빠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근데 먼저 뭘 가게 하십니까? 언약궤가 가게 하셔요.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인천 번성교회 정현우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살린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하시는 거냐?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이 사라진 거죠. 복음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복음 없는 시대에 인생들은 전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멀쩡한 사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보이는 껍데기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현장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어떻게 삼으라고 했습니까? 방법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가면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요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전도, 되어지는 전도, 오는 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 거기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빈 곳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캠프의 응답까지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237 시대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사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한 명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이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 곳에 오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 병을 옮긴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였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 맞아 죽더라도 예수를 내가 한번 만나고 죽어야겠다는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생명 걸고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뭐래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안 해요.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아멘. 기도가 올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 무조건 고쳐주세요.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뭐랍니까?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나병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그 부분의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치유의 증거를 보이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치유를 놓고 축복을 놓고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요, 정복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을 가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키죠. 여호수아서 3장 3절.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살지 않은 하루를 삽니다.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잖아요. 기술을 맡고 있으면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한다니까요. 똑같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게 실수예요. 그 똑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새롭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내일을, 또 한 번도 살지 않은 내일을 살 때 똑같은 만남, 똑같은 일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일도 우리는요, 분명히 낙심하고 화내고 원망 불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를 행하시죠.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자꾸 과학적인 것, 객관적인 것, 합리적인 걸 따집니다. 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이 꼭 돈이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이요, 돈을 붙여주세요. 아멘. 우리는 흔히 조건이 되면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키예요. 이 히터 좀 꺼주시고, 더우시면 이거 벗으셔도 됩니다. 그죠? 마스크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이게 졸음이 오거든요. 여러분요, 코 이렇게 살짝 내리면 벌금 문다고 했으니까 코 올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과학적이냐 객관적이냐 합리적이냐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요, 언약이 확실하면 돼요. 아멘. 답을 얻을 때요, 여러분,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요, 자꾸 반복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면 나머지 다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가 참 많이 힘들어요. 자녀를 놓고도, 사람을 놓고도, 일을 놓고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가 가장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답을 얻고 나면요, 날아갈 듯이 가벼워져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오늘 밤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기계식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인격적으로 사귀길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걸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계산 없이 통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답을 주실 때 뭐 6월절의 피언약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광야의 세절기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성막의 응답들 주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돼서 얻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절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 오면요.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절박한 상황이 오면. 솔직해지죠. 어떻게 솔직해집니까? 살려주세요.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이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절박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절박한 순간이 언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일 때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방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번 돈으로 뭔가 일이 되어질 것,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어질 것, 그런 내 틀 속에 있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 틀이에요.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가끔은 참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본 자들에게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니고 몇 주 전인가 제가 요즘 햄버거에 막 햄버거 사랑에 빠졌다면서 햄버거 주문해놓고 햄버거가 나올 때까지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도 절대 괴롭지가 않다. 힘들지가 않다. 왜? 주문해놨으니까. 그런 조금 저급한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요. 불신자는요 성공해도 뭔가 응답을 받아도 그들은요 뭐가 오고 있다고요? 재앙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넘어지고 실수해도 축복이 오고 있는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는 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건 뭘 붙잡는 건지 아십니까? 승기를 붙잡은 거예요. 승기는 뭡니까? 승리의 기운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건 벌써 이미 승리한 사람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동쪽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가나안 땅 동쪽은요 요새예요. 요새 가장 강한 요새예요.
요단강으로 때문에. 그래서 적들이 침략할 때 여러분 적들이 침략할 때 약한 곳을 침략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튼튼하다 가장 요새다라는 곳부터 하나님이요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게요 말씀 따라가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이라는 곳부터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듣겠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강한 요새부터 정복하게 하신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녹인 당연한 증거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렵다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현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라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을 잡은 자에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힘드십니까? 자녀를 다루는 게 힘들다.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여러분이 가장 잘 안 되고 가장 괴롭다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을 밟았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 강, 그 강 바닥이 즉시 말랐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래도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젖고 축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 바닥이요 말라버렸다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보세요. 언약궤를 맨 자들이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 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오니까 그 언약궤가 다시 그 요단강이 다시 덮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발걸음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세요. 그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는 요단강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닥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요단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약궤 메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재앙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불신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 더 재밌는 건 신자인 내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끊어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걸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후대가 기억하도록 해라. 기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 장치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생각으로가 힘든다면 써서요. 또는 여러분이요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요. 또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사건, 매 문제, 매일, 매달 또 매 계절마다 1년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억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비로 세우는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기억 장치의 기간이 있다면 영원인데 여호수아서 4장 24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뭘 기억하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능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여러분은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어떤 큰 재앙이 와도, 어떤 큰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경외할 대상은 딱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 표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상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이마에 새겨라, 문지방에 새겨라, 모든 것에 새겨라라고 하죠. 우리 이 딸들이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외워요. 지 엄마가 맨날 밤마다 외워줘서 얘네들이 외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솔이한테 장난을 치시는지 예솔이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네 미간에 새겨라.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미간에 새겨라. 근데 우리 예솔이는 생각나는 게 미간에 새겨라만 생각이 나나 봐. 그러니까 이걸요 저한테 밤에 누워서 옆에서 외워주는 거예요. 뭐 부지런히 가르치면 네 미간에 새겨라. 한참 있다 머뭇거렸다가 네 미간에 새겨라. 또 멈춰있다. 네 미간에 새겨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미간에 몇 번 새기는 피나 아프겠다. 제가 이렇게 예술이하고 장난치면서 밤에 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징이라 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증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표징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요 수시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예배 오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예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은요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세상에 쏟고 지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겨우 예배 드리고 갑니다. 솔직히 와서 한 번 탁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도 살아남는 게 참 기적이죠. 근데 그 정도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예요 항상.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24 생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는요 24 성령 충만을 약속받은 나예요. 여러분 24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억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후대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깊이 담겨져 있었죠.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후일의 자손들이 물으면, 그죠? 여러분이요 나름대로 기억 장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노트 한 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요 저희 집에 말씀 노트가 많아요. 부모님이 썼던 말씀 노트. 그것도 저희 어머님이 썼던 말씀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쓰시고 그 옆에 깨달은 거 따로 표시해서 쓰시고 붙잡은 거 쓰시고 붙잡은 게요 읽으면요 얼마나 은혜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 노트에 깨닫고 쓰시고 붙잡고 막 하는 거 제가 읽으면요 너무 은혜되는데 어머니는 그런 삶을 안 사셨어. 그럴 때요 조금요 웃기더라고. 근데요 그런 삶이요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노트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붙잡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말씀은 노트가 다 붙잡고 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건 노트가 다 사귀고 있다. 기도는 노트가 다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셔라 하는데 우리가 노트에 정리된 것이 후대에게 굉장히 기념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도 몇 권 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 듣고 막 정리한 거 몇 권 있어요. 안 버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에게 영향 줬던 것들.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까 그러는데 제가 말씀 정리했던 것,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거, 은혜 받았던 것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후대에게 진짜 영적 유산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는요. 언약궤의 비밀을 설명하라 하시죠. 네. 언약궤의 비밀. 우리는요. 이 땅에서 후대에게 또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이 미션을 감당할 사람들임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4장 24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알게 해라. 전도, 선교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부분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했죠. 영영한 기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과 되리라 하신 부분이 우리에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4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4장 14절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4장 24절에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라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현장으로 바꾸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깊이 체질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바뀐 그 사실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울 미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어렵다, 안 된다,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궤 따라 기념비를 세울 만큼 증거를 얻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잡고 승기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모든 정복자들 되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